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통합으로 11시에 또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 예배당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렇게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 감사와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사랑이 지속적으로 깊어집니다. 또 반대로 사랑을 지속하게 되면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속하게 되면요, 사랑하다가 때로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 있는데 다시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그 질도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에서 미움으로 갔다가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또 때로는요, 감사를 상실하게 되면은 사랑에서 미움으로 갔다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반대도 성립이 돼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감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갔다가도 다시 감사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요, 감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갔다가 감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감사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와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상보적으로다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늘 언제나 이렇게 감사절기 때 늘 언급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친구의 총살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딱 떠오르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즉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오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인민군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느냐면, 물론 자녀들도 치러줬겠지만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사랑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가 양아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다시 감사로다가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주를 닮은 빛의 자녀들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닮은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삶,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 그게 주를 닮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범사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욥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거닐고 있었던 모든 심부름꾼과 식솔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그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다 풍비박산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발가벗고 태어났으니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다가 모든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을 정리하더라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욥 자신의 몸 가운데 심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주 깊은 피부병이라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다는 겁니다. 기왓장으로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고 가려움이 심했으면 기왓장으로다 온몸을 벅벅 긁었겠어요. 온몸에 다 부스럼이 났겠죠. 그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차라리 죽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인들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다 모든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정리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의인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욥을 우리가 늘 언제나 손꼽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감사하는 삶의 자세, 그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인생은 엄청난 어둠이 몰려왔지만 어둠 속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빛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깊고 깊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뭔가 채워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체험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무엇인가 풍요롭게 은혜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인가 채워졌고 무엇인가 풍요롭게 찼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상실되었을 때, 또 내 삶 속에 풍요와 무엇인가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의 흔적이 남았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가 있을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 삶 속에서 과연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행해야 되는 삶이고 의당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감사로 주를 닮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지만 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운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전개되는 내용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1, 2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저 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또 나와 있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닮아가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요, 빛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내용 자체가.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를 닮아가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삶은 주를 닮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하는 삶과 반대되는, 감사하는 삶과 역행하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와 대조되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녀들입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둠에 갇힌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5절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이와 연결되어서 이런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상 우리나라 말로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요, 그 요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비하 발언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상스럽게 대하는 자들, 쓰잘데기 없이 말하고 쓰잘데없이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음란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추한 자들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과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입에서 두 얘기가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과연 감사가 진실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의 삶을 추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 빛의 자녀들의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실 한 가지 이야기지만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주를 닮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불순종의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상스럽게 대하고 그들을 발바닥에 때만치도 그렇게 못 여기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비하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고의 메시지를 하나지만 두 갈래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세상의 삶을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보혈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주 안에서 빛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주를 본받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들은 자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감사를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어떠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묻혀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둠의 삶의 자리로 묻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에 저주받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감사를 상실했을 때, 사랑을 상실했을 때는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상스럽게 대하는 추한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더라는 거죠.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삶을 왜 우리가 그 어둠의 구덩이로다가 왜 우리가 빠져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난 부분이 있고 나의 죄된 영역이 있으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닦아주세요. 다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됨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가요? 어둠의 자식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가요? 아니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그 선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 안에서 빛을 추구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감사를 또 몸담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도 감사를 순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순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빛의 자녀이지, 내가 빛을 발산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라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셔서 주를 본받는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